인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끌어와야 함.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결혼관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인간의 사랑은 가장 밀접한 그 연합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끌어와야 한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지배하시는 곳에만 깊고 진실하고 이타적인 사랑이 존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이상에 도달함. 남녀들이 그리스도를 그들의 조력자로 모시게 되면 하나님의 이상에 도달할 수 있다. 인간의 지혜로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의 신뢰로서 자신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루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늘에 그 기원이 있는 결속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연합시킬 수 있다. 사랑은 단순히 부드럽고 듣기 좋은 말들을 교환하는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늘의 배틀은 지상의 배틀로 짤 수 있는 것보다 더 가늘지만 오히려 더 튼튼한 날줄과 시줄을 가지고 배를 짠다. 그 결과는 인조 직물이 아니고 마찰과 시련을 견딜 수 있는 직물이 된다. 영원히 견딜 황금 같은 사랑의 결속으로 마음과 마음이 서로 결합될 것이다. 결혼을 고려할 때 모든 감정을 낱낱이 헤아려 보라. 결혼을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애의 운명을 같이 하고자 생각하고 있는 상대방의 감정을 낱낱이 헤아려보고 성품의 발로를 일일이 관찰해 보아야 한다. 결혼관계에 이르는 모든 계단은 겸손, 단순, 성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간절한 목적 등으로 특징지어져야 한다. 결혼은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을 막론하고 여생에 영향을 준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승인하실 수 없는 계획을 세우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연합은 여러 해에 걸쳐 이루어지는 일임. 아무리 신중하게 또한 현명하게 결혼이 이루어질지라도 결혼 예식이 거행되는 당시에 완전히 연합되는 부분은 별로 없다. 결혼 생활에 있어서 진정한 연합은 후년에 이루어진다. 낭만적 상상이 사라짐. 근심과 걱정의 짐을 가진 생활이 신혼부부에게 닥쳐오면 너무도 흔히 결혼 생활에 있을 것이를 상상했던 낭만이 사라진다. 남편과 아내는 그들이 전에 가졌던 교제에서는 깨달을 수 없었던 피차의 성격을 알게 된다. 그런 때가 그들의 경험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이다. 그들의 미래 생애 전체의 행복과 유용성은 지금 그리 바른 노선을 취하는 데 달려있다. 때때로 그들은 피차에 생각지 않았던 약점과 결점을 서로에게서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사랑으로 연합된 마음은 지금껏 알지 못했던 장점들 또한 발견하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약점보다 장점을 발견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흔히 우리 자신의 태도와 우리 주위에 있는 분위기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서 무엇을 발견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한다. 사랑의 표현을 연약성의 증거처럼 생각하고 마음을 터놓지 않는 태도를 유지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쫓아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와 같은 정신은 동정의 물결을 가로막는다. 사교적이고 관대한 마음의 충동이 억제될 때 마음은 시들어지고 황폐하고 냉랭해진다. 우리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오래 존속하지 못한다. 그대들과 관련된 사람의 마음이 친절과 사랑의 결핍으로 굶어 죽지 않게 하라. 사랑은 고상한 목표를 갖도록 자극을 줌. 부부는 피차의 사랑을 강요하기보다는 그것을 서로 주어야 한다. 그대 자신에게 있는 가장 고상한 것을 개발하고 피차의 좋은 특성을 인정하는 일에 빠르라. 인정을 받고 있다는 생각은 놀라운 자극과 만족을 준다. 동정과 존경은 탁월하게 되고자 분투하도록 고취시켜주고 사랑은 보다 더 고상한 목표를 갖도록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그 자체가 증가된다. 부모에게 주어진 큰 책임.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의 품성에 남긴 본에 대하여 큰 책임이 있다. 그들은 조화와 균형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부모들이 약한 특성들을 북돋아주고 잘못된 것들을 억제하는 그들의 의무를 심히 등한히 하기 때문에 균형을 이룬 정신을 가진 이들이 별로 없다. 그들은 각 자녀의 성향들을 관찰할 가장 엄숙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과 자녀들에게 올바른 습관과 올바른 사고 방법을 익히게 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라는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 영하기에 시작하라. 세상이 어린이의 정신과 마음에 그 인을 찍기 전에 그가 품성의 바른 각인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부모들의 일은 어린이의 유아 때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안 된다. 생애 첫 3년의 중요성. 어머니들이여. 어린이들의 생애의 첫 3년 동안에 그대의 자녀들을 올바르게 훈련시키는 일을 확실하게 하라. 자녀들이 그들의 희망과 욕망에 따라 행동하도록 허용하지 말라. 어머니가 자녀를 대신해서 생각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첫 3년은 작은 가지를 구부리는 시기이다. 어머니들은 이 기간이 지닌 중요성을 이해하여야 한다. 기초가 놓이는 때는 바로 이 시기이다. 첫 7년이 품성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침. 유년 시절의 초기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어린이들의 초기 훈련은 아무리 중요시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어린 아이가 초기 생애의 7년 동안에 배우는 교훈이 후년에 배우는 모든 교훈보다 그의 품성을 형성시키는 데 더 큰 관계가 있다. 최초의 교훈들은 좀처럼 잊혀지지 않음.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집안의 어떤 사람이라도 유아나 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 성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생애의 매우 어린 때에 깊은 감명을 받으며
부모들이 오늘 그들을 꼴찌는 대로 내일, 모레도 그러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의 마음에 각인된 최초의 교훈은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다. 어릴 적에 마음에 받은 감명은 후년에 나타난다. 그 감명은 파묻힐지는 모르지만 좀처럼 지워지지는 않을 것이다. 초기의 신체적 발달, 아이들이 자라는 처음 6, 7년 동안에는 지능을 위한 교육보다도 신체적인 훈련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신체적인 건강이 양호할 경우 두 방면의 교육에 동일한 관심을 기울여도 좋을 것이다. 영아기는 1살에서 6살 혹은 7살 미국 나이까지 이른다. 이 기간에 이르기까지 어린이들은 마치 어린 양들처럼 집안과 정원에서 뛰놀도록 해야 하며 아무런 염려와 고통을 모르고 쾌활한 정신으로 마음껏 뛰어 놀도록 해야 한다. 부모들 특히 어머니들은 그런 어린 아이들의 유일한 교사들이 되어야 한다. 그들은 책을 가지고 교육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천연계의 사물에 대하여 알고 싶어서 캐묻기를 좋아할 것이다. 아이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사물들에 관하여 질문할 것이며 부모들은 이러한 사소한 질문들에 참을성 있게 대답해 줌으로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선영해야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부모들은 영혼의 원수보다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으며 어린 마음에 좋은 씨를 심어주고 나쁜 씨가 뿌리 내릴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써 저희 자녀들의 정신을 튼튼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어린 나이에 받는 어머니의 사랑스러운 가르침은 자녀들의 품성을 형성시키는 데 필요한 바로 그것이다. 첫 아이를 위한 특별한 돌봄. 첫 아이는 특별히 신중하게 훈련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그가 동생들을 교육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그들을 둘러싼 사람들의 감화를 받고 자라난다. 만일 그들이 떠들고 사나운 사람들의 지도를 받는다면 그들 또한 떠들 뿐 아니라 거의 참아주기 어려운 사람이 되고 만다. 어린이마다 다른 환경. 어떤 어린이들은 다른 어린이들보다 더 끈기 있는 훈육과 친절한 훈련을 필요로 한다. 그들은 유망해 보이지 않는 품성의 특질들을 유산으로 받았으며 그렇기에 그들은 동정과 사랑을 더욱 필요로 한다. 참을성 있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이 변덕스러운 아이들이 주님의 사업에 참여하도록 준비시킬 수 있다. 그들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능력들을 갖고 있을지 모른다. 그런 재능들이 일깨워질 때 그들은 더 많은 기대를 받았던 아이들보다 훨씬 앞서서 직책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습관들은 후년에 가서 좀처럼 바뀌지 않음. 어린 아이가 보고 들은 것은 민감한 마음의 선을 깊게 긋고 있으며 그것은 후년의 어떤 환경들로도 완전히 지울 수는 없다. 지성은 지금 형성기에 있으며 애정은 그 방향과 힘을 받고 있다. 일정한 방향으로 되풀이되면 행동이 습관이 된다. 이러한 습관들이 후년의 엄한 단련으로 어느 정도 수정될지는 모르지만 변화되는 일은 극히 드물다. 친절의 치유력, 온유와 친절과 온순함의 영향 아래서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다. 개성이 합병되어서는 안 됨. 남편과 아내는 각자의 개성을 상대방의 개성에 결코 합병시켜서는 안 된다. 각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개인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각자 무엇이 옳은 길이며 무엇이 그릇된 길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인생의 목적을 가장 잘 성취시킬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한다. 그대의 풍부한 애정이 그대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분에게 흘러가도록 하라.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최선으로 삼으러 그분에 대한 그대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강해짐에 따라 그대들 피차 간의 사랑도 순결해지고 강해질 것이다. 우리는 각자 고유한 개성을 갖고 있다. 아내의 개성은 결코 남편의 개성에 파묻혀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우리는 창조로 말미암아 그분의 것이요 또한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것이다.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것을 되돌려 드릴 수 있는지 알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도덕적 능력과 능률과 지력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가 이 귀중한 선물들을 그분의 이름에 영광이 되도록 최대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오로지 예수께만 전적으로 복종함. 하나님께서는 아내가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그분의 영광을 기억할 것을 요구한다. 아내는 당신의 생명이라는 무한한 값을 주고 당신의 자녀로 그녀를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전적인 복종을 바쳐야 한다. 그녀는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무한한 값을 주고 산바되었기 때문에 그녀의 개성은 남편의 그것에 합병되어서는 안 된다. 결혼이 실수라는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됨. 비록 곤란과 어려움과 실망이 닥쳐올지라도 남편과 아내 중 어느 한편도 그들의 결혼이 실수라거나 실패라는 생각을 결코 품지 않도록 하라. 기차간에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고자 결심하라. 항상 초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일을 계속하도록 하라. 모든 면에 있어서 생애의 싸움을 싸워 나가는 데 있어서 기차 용기를 북돋워주라. 기차의 행복을 증진시킬 방법을 연구하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참으라. 그리하면 결혼은 사랑의 끝이 되지 않고 이른바 사랑의 시작이 될 것이다. 참된 우정의 따사로움과
마음과 마음을 결합시키는 사랑은 하늘의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해준다. 관계는 이성의 통제를 받아야 함. 결혼 관계를 하나님의 거룩한 계율로 수호되는 하나님의 신성한 제도로 간주하는 사람들은 이성의 명령의 통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결혼 관계가 허락하는 온갖 특권들의 결과를 조심스럽게 고려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간수하도록 위탁하신 보석들로 여겨서 운육으로 그 자녀의 본성에서 거친 표면을 제거하여 광택이 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그들은 사는 날 동안 선을 행하고 그들의 빛으로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그들이 세상에서 삶으로써 세상이 더 좋은 곳이 되어가고 마침내 더 고상한 생활, 더 나은 세상에 살기 적합하게 되어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영원토록 비출 수 있도록 그들의 품성을 형성해야 할 가장 엄숙한 의무를 갖고 있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조직화가 잘된 가족, 가정이라는 회사는 조직화가 잘 되어야 한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함께 그들의 책임을 숙고해야 한다. 그들은 자녀들의 최고의 선을 위하여 함께 일해야 한다. 그들 사이에는 어떤 불화도 있어서는 안 된다. 결코 그들은 자녀들이 있는 데서 서로의 계획을 비난하거나 서로의 판단에 의문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 경험이 없는 아내는 남편이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일할 때 그녀의 일이 어느 곳에서 남편의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지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의 손을 붙잡고 그녀에게 현명한 권면과 사랑스러운 격려를 해야 한다. 부모는 자신을 다스려야 함. 가족을 성공적으로 다스리는 부모는 먼저 자신을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가족 내에 유쾌한 말들만 오갈 수 있게 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자녀들이 부모의 입술로부터 오로지 유쾌한 말들만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풀인 대로 거둘 것이다. 부모들은 훈계와 모본을 통하여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수행해야 하는 엄숙하고도 신성한 직무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녀들이 어린 시절에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적합하게 만들어 그분께 그들을 드릴 의무를 하나님께 대하여 지고 있다.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이는 대부분의 경우 부모의 모본이 바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짓되고 위조된 씨앗들이 뿌려졌고 그것은 찔레와 가시를 내었다. 가족을 위한 유순한 말과 미소, 온유함을 개발하고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소유하고 화평케 하는 자여. 그리스도의 추종자로서 영생에 이르는 추수를 가져오는 위중한 씨앗을 뿌리는 것은 우리의 특권일 뿐 아니라 의무이기도 하다.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좋고 예용한 특질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품성은 불친절하고 짜증을 내고 흠을 찾고 가혹한 비판을 하는 기질로 말미암아 크게 손상을 받는다. 의심과 불신을 품는 남편이나 아내는 가정 내에서 불화와 싸움을 일으킨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외부인들에 대해서만 유순한 말과 미소를 내보이고 가정에서는 급한 성미를 나타냄으로써 평화와 만족을 쫓아버려서는 안 된다. 저속한 말들은 피해야 함.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이여, 남편들과 아내들이여. 그대들에게 간절히 부탁하노니 저속한 생각과 험한 언사에 빠지지 말라. 가정 내에서의 거친 말들과 저속한 농담과 예의의 결연은 그대에게 흔적을 남길 것이며 빈번히 되풀이되면 제2의 천성이 될 것이다. 가정은 저속함과 육감성과 비난으로 오염되기에는 너무도 신성한 곳이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선언하시는 한 증인이 계신다. 사랑, 진실, 친절 그리고 오래 참음이 마음의 정원에서 길러지는 식물이 되도록 하라. 무례함이나 불친절은 결코 나타내지 말라. 그대는 가정 내에서 무례함과 불친절과 몰인정함을 결코 나타내지 않는가? 가정에서 몰인정함을 나타낸다면 그대의 공헌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대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친구들이 가정생활에 간섭해서는 안 됨 한 남청년에게 보내는 권면. 가정은 신성한 장소와 하늘의 상징과 우리 자신들을 비춰주는 거울로 간주되어야 한다. 우리의 친구와 친척들은 가정생활에 참견해서는 안 된다. 가정 내에서는 강력한 소유권이 느껴져야 하며 편안함과 안정감과 신뢰의 느낌이 전달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여성들과의 그대의 친분은 그 여성들에게 유혹의 근원이 되어왔고 결혼이 모든 남녀들에게 부과하는 규제를 변경하고 변하도록 그들을 이끌고 있다. 그대는 의식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오락에 대한 그대의 사랑과 그대가 조장한 정신으로 인해 그대는 사람들에게 결혼 관계의 신성성을 깊이 각인시키지 못했다. 실제적인 가정생활은 품성에 대한 큰 시금석이다. 가정 내에서 부드럽고 사려 깊게 행함으로써 인내와 친절과 그리고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사람은 그의 품성을 결정짓는다. 아내들은 사랑의 말을 갈급하고 있음. 많은 여성들이 평생의 동반자로 선택한 남편들로부터 받아 마땅한 사랑과 친절의 말, 그리고 평상의 관심과 예절을 갈망하고 있다. 만일 남성들과 또한 여성들이 사랑을 지속시키고 그들이 선택한 배우자를 얻는 데 필요하다고 느꼈던 배려, 관심,
그리고 친절한 감사의 말과 인생의 작은 예의들을 계속 개발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불화와 얼마나 많은 비애와 불행의 조수들이 예방될 수 있었을 것인가. 남편과 아내가 사랑을 살찌우는 이런 정성과 배려를 계속 개발하려고 하기만 한다면 그들은 서로 교제하는 데서 행복을 느낄 것이며 그들의 가정에 성화시키는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작은 행복의 세계를 갖게 될 것이며 새로운 매력이나 새로운 사랑의 대상을 찾아 이 세상 가정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을 것이다. 많은 아내들이 친절한 관심과 말 가운데 표현되는 동정과 사랑의 격려가 없어서 병이 들고 일찍 죽었다. 남편은 질병이 들어오는 문을 닫을 수 있음. 남편은 그의 가족에게 큰 관심을 나타내야 한다. 특별히 그는 연약한 아내의 감정을 매우 부드럽게 취급해야 한다. 그는 많은 질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을 수 있다. 친절하고 유쾌하고 용기를 주는 말은 가장 효험이 다른 약보다 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판명될 것이다. 이와 같은 말들은 의기소침하고 낙담한 사람들의 마음에 용기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므로 친절한 행동과 용기를 주는 말을 통하여 가정에 들어간 행복과 햇빛은 그 노력을 10배나 더 보상해 줄 것이다. 남편은 자녀들을 교육하는 대부분의 짐이 어머니에게 지어져 있다는 것과 자녀들의 마음을 꼴짓는 일에 어머니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남편은 이 사실을 깨닫고 가장 부드러운 정서를 발휘하고 세심하게 아내의 짐을 가볍게 해주어야 한다. 그는 아내에게 그의 관대한 애정을 의지하도록 격려하고 아내의 마음을 힘과 평화가 있고 피곤한 자에게 마지막 안식을 주는 하늘로 향하게 해야 한다. 그는 찌푸린 얼굴로 집에 돌아올 것이 아니라 그가 가정에 햇빛을 가져와야 하며 아내에게 위를 쳐다보게 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격려해야 한다. 그들은 연합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그분의 풍성한 축복이 가정에 임하게 할 수 있다. 불친절, 불평, 분노는 예수님을 가정에서 쫓아낸다. 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불쾌한 말과 불평과 분쟁이 있는 가정을 떠나는 것을 보았다. 남편은 가정의 머리임. 남편과 아버지는 가정의 머리이다. 아내는 그에게 사랑과 동정을 바라며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구한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자녀임과 동시에 아버지의 자녀이다. 그러므로 그는 자녀들의 행복에 어머니와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녀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을 부양하고 지도할 것을 기대한다. 그는 인생에 관한 바른 견해와 그들의 가정을 둘러싸야 할 영향들과 교우, 관계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가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통제되어야 하며 그렇게 하여 자녀들의 발걸음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 아내는 남편의 돕는 배필임.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에게 반려자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동무가 되기에 적당하고 사랑과 동정으로 그와 하나가 될 수 있는 돕는 배필. 그에게 적합한 조력자를 그를 위하여 준비하셨다. 하와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취한 갈빗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것은 여자가 머리가 되어 남자를 지배하거나 열등한 존재로 마구 짓밟힘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란 것과 동등한 자로서 그의 곁에 서서 그의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의 뼈 중의 뼈여 살 중의 살이며 남자의 한 부분인 여자는 그의 제2의 자아로서 이러한 관계에 필수적인 밀접한 연합과 애정적 결합을 보여주었다. 가정 안에서 평화를 창조하는 법. 남편이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고상한 품격, 순결한 마음, 향상하는 정신을 가질 때 그것들이 결혼 관계에서 나타날 것이다. 그는 아내를 건강하게 만들고 용기를 북돋워주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그는 위로의 말을 하고 가정 안의 평화의 분위기를 창조하기 위하여 힘쓸 것이다. 남편들은 그 모본을 연구하고 에베소서에 설명된 표상, 곧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 남편은 그의 가정에서 구주와 같이 되어야 한다. 남편이 고상함과 하나님께 받은 대장부의 기질을 간수하고 언제나 아내와 자녀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할 것인가? 그가 자기 주변에 깨끗하고 유쾌한 분위기를 토해낼 것인가? 자신의 권위를 주장할 때처럼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지런히 개발시키고 그것을 가정의 항구적인 원칙으로 삼지 않을 것인가? 남편은 자신의 지위만 생각해서는 안 됨. 남편이 언제나 가장으로서 자기의 지위만 생각하는 것이 그의 남성다움의 증거는 아니다. 그의 권위에 대한 주장을 지지하는 성경절을 인용하여 들려주는 것은 그에 대한 존경을 더해 주지 못한다. 그의 자녀들의 어머니인 그의 아내에게 자기의 계획들이 마치 그릇될 수 없는 양, 그것들을 쫓아 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그를 더 남자답게 만들지는 못한다. 주께서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어 그녀의 보호자가 되도록 지정하셨다. 그리스도께서 그 외의 머리시고 신비한 몸의 구주이신 것과 같이 남편은 모든 가족을 하나로 묶어 매는 가정의 띠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주장하는 모든 남편들은 그들의 지위에 대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주의 깊이 연구하라.
그리스도께서는 권위를 지혜와 모든 친절과 온화함 가운데서 행사하셨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의 능력을 행사하되 교회의 큰 머리 되신 분을 모방하도록 하라. 아내는 남편이 위엄을 유지하도록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어야 함. 나는 아내에게도 흔히 큰 실수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정신을 제어하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는 때때로 성급한 말과 쓸데없는 불평을 늘어놓는다. 남편은 일로 피곤하고 착잡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지만 유쾌하고 용기를 주는 말 대신에 찌푸린 얼굴로 맞는다. 남편도 인간이므로 아내에게서 애정을 떠나게 되고 그는 가정에 대한 사랑을 상실하고 그의 앞길은 어두워지고 용기는 꺾인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가 유지하기를 바라시는 위엄과 자존심을 포기하게 된다.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것처럼 가정의 머리가 되므로 남편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위엄 있고 책임 있는 위치에서 그를 추락시키는 아내의 어떤 행동도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지 못한다. 아내의 소원과 뜻을 남편에게 굴복시키는 것이 아내의 의무이다. 피차 순종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남편의 판단에 우선권을 준다. 아내가 그의 상담자여 충고자여 보호자로 택한 자에게 순복하는 것은 아내의 위엄을 떨어뜨리는 일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남편은 가정에서 온유하면서도 확고하게 자신의 위치를 유지해야 한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임. 하나님께서 땅 위에 지으신 모든 생물 가운데 사람에게 비길 만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인간은 고독하게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가 될 것이었다. 반려자가 없었다면 에덴의 아름다운 광경과 유쾌한 노작노작도 완전한 행복을 줄 수 없었을 것이다. 천사들과의 교제라 할지라도 궁정과 반려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사랑하고 사랑을 받을 그와 같은 본성을 가진 존재는 아무도 없었다. 가정의 화목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만 이뤄질 수 있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가정에서 화목을 이룰 수 없다. 아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다면 자신의 말을 조심하고 자신의 생각을 다스리고 순복할 것이지만 자신을 노예가 아니라 남편의 동무로 생각할 것이다. 남편이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는 자기가 아내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요. 독단적이거나 가혹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배려를 가지고 가정에 대한 애정을 품어도 지나칠 수 없다. 왜냐하면 주님의 영께서 거기 거하신다면 가정은 하늘의 한 표상이 되기 때문이다. 식구들이 가장 중요함. 우리의 모든 능력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지고 있는 빚이다.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새롭게 된 사람은 그에게 지정된 하나님과의 관계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의 대표자이며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 기도한다.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그의 의무가 주변에 놓여 있다. 그의 첫 번째 의무는 자녀와 그의 가장 가까운 인척들에게 대한 것이다. 어떤 것도 보다 큰 사회 집단들을 위해 식구를 등한히 할 구실이 될 수 없다. 최후의 심판날에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그들의 자녀들에 관하여 답변하도록 요구받을 것이다. 부모들은 그들이 세상에 낳은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무엇을 행하고 말했는지 질문받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린 양들을 소홀히 하여 낯선 자들이 돌보도록 방치하였는가?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이여. 그대들은 자녀들이 부정함과 죄 가운데 자라나도록 버려두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행한 위대한 선행도 자녀들을 돌봐야 하는 의무. 우리가 하나님께 지고 있는 그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할 것이다. 그대 가정의 영적인 안녕을 첫 번째로 삼아야 한다. 그들을 데리고 갈바리의 십자가로 가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자들인 그들을 위하여 일하라.